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을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어, 2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세 가지 시간표, 과거에서 해방되고 오늘을 누리게 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또 하나님 망대를 세우면 오력,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 망대를 세워라. 오늘은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네피림을 우리 렘넌트가 이해하도록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죠. 위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진 자, 바로 사단을 말해요. 근데 이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놓고 계속 뭐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속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분명해요.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단은 그걸 뭐 어떻게 만드냐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렇게 말씀하셨나?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많은 혼란들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죠. 한 가지 예만 들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는 몇 가지 성이 있다고 하는 줄 알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30개가 넘는 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었어요. 남자이면서 여자인 또는 여자이면서 남자인 또 어떤 사람은 여자 남자가 내 안에 다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되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이면서 여자고 여자이면서 남자고 이런 혼란스러운 거는 없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런 이 성이라고 하죠. 남성, 여성 이 성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줘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놓치고 속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렘넌트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되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거하라. 그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의롭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온전하게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뭐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해야 돼요. 아주 확실해야 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우리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도 우리에게 정확한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망대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망대. 누가 여호와의 망대냐? 바로 렘넌트, 내가 여호와의 망대라고 하셨죠. 렘넌트가 여기에서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나는 여호와의 망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틀린 걸로 망대가 서지 않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강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다시 한번 우리 각인하도록 되새겨 봅시다. 1강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셨죠. 나는 여호와의 망대인데 이 망대를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반석이 뭔지도 알려주셨죠?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망대를 견고히 세워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세상의 모든 건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주셨던 말씀이 결론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가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언약 속에서 뭐를 꿔요? 맞아요. 꿈.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 속에서 이제 렘넌트들은 꿈을 꾸라고 했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할 걸 계속 꿈꾸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꿈은 밤에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꾸는 꿈이죠. 그래서 기도로 행복하라고 하셨죠. 기도로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계속 기도로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호와의 망대로 세워주셨죠. 하나님 오늘도 반석 위에 서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로서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 뭐죠? 맞아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로 선 렘넌트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 갈등, 위기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또 이 얘기 하셨죠. 우리 렘넌트는 시작을 꼭 이렇게 해라.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목표는 뭔지. 이것이 항상 우리의 시작이라고 했죠. 눈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라고 했죠?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가장 높은 거예요. 자세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세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모든 걸 따라가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했죠? 목표는 한빈이가 대답해 볼까요? 목표는 뭐라 했지? 하나님과 비슷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장 낮은 곳에서 자세를 가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렘넌트들이 사단이 주는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시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거든요. 사단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누구를 이기느냐? 사단을 이겨요.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럼 중요한 건 왜 사단을 이겨야 되느냐?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확실한 건 12가지 전략을 딱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은 12가지 전략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 12가지 전략이 뭐냐? 첫 번째,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라는 거예요. 나. 창세기 3장 문제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했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원래는 우리 렘넌트가 오늘 요 12가지 전략을 두고 전사님이 분명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테니까 그 답을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되게 교묘한 말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해야 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Love Yourself라고 해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로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왜 나를 어렵게 만들고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만들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주는 말이 뭐냐면 야,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야지.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을 진짜로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되게 교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사랑해버리면 결국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살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사랑 없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본 속에 보면 다 나잖아요. 다 왜 싸우나? 다 나 때문에 나 중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싸우잖아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사단의 혼란스러운 메시지예요. 혹시 뭐 디즈니나 되게 유명한 좋은 영화들일수록 그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장 감동적인 딱 대사가 나올 때 음악이 딱 깔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네 안에 답이 있잖아.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 주면서 사람들 되게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지 막 이러면 힘을 얻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죠. 사단은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속여요. 혼란을 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단이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일 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또 뭐를 가지고 속이냐면 모든 것을 육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육신으로 만들어 버려서 모든 거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먹고 입고 마시고 노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자꾸 속여요. 육신이 먼저인 것처럼 속여요. 그러나 렘넌트들 꼭 기억해요. 육신이 절대 먼저가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는요 뭐가 먼저냐? 육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인 게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너 영혼이 잘되면 마음, 생각, 육신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안 돼. 육신만을 위해 살아. 그럼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속여요. 야, 육신적인 게 먼저야.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먼저예요. 랩런트들이 항상 요거를 중요하게 답으로 잡아야 돼요. 또 사단의 전략 중에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고 가르쳐요. 성공이 최고야. 성공이 모든 거야.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지. 좋은 대학 가.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거 가야 되고, 성공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성공이 최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자꾸 속여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자꾸 바꿔요. 우리는 왜 공부하나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해요. 여러분이 막 학원 다니고 막 이거 하잖아요. 언어도 배우고 하잖아요. 왜 해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성공을 위해. 아, 내가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지. 이런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언제든지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중에 3가지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상, 종교, 신념 이런 거를 심어서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뭐하냐면 접신하잖아요. 접신. 귀신을 접하고 요런 거 하면 힐링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막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심잖아요. 요게 결국은 한 가지로 결국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명상으로 가게 돼요. 사단이요.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상, 종교, 신념 이런 거 가지고서 막 명상으로 가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도 전사님이 한 가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가수 중에 그 지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랩런트들 알아요? 잘 모르죠? 한빈이 알아요? 잘 몰라요? 그쵸? 근데 그 사람 중고등학생들 아마 알 거예요. 그 굉장히 성공했어요. 굉장히 성공을 하고 이미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막 열광을 하고 그런데 요 근래에 방송에 나왔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이 딱 봐도 이상한데?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손을 가만히 못 둬요. 계속 막 손을 가만히 못 둬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가만히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로 인해서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그런 거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냐 하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드래곤이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명상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다고. 명상이랑 다도 조용히 차 이렇게 따라서 마시면서 하는 거 그거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고.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성공 이후에 성공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 이후에 허무가 오거든요. 공허가 와요. 그거를 뭘로 가느냐? 요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딱 만들어 놓은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여요. 너가 노력해야 돼. 너가 신념을 가지고 너가 막 노력해야 돼.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종교가 그거잖아요. 네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게 종교잖아요.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너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 아니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속이는 게 있죠. 그게 바로 6가지 불신자 상태인데요. 사단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6가지의 상태예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참 평안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늘 불안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요. 육신,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 해결 못해요. 지옥 배경에 살아요. 이 문제를 후손에게 대물림시켜서 영원히 문제가 끝나지 않도록 사단은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에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12가지 전략으로 혼란시키는 일을 반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랩넌트들은 사단의 12가지 전략 혼란을 이기는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답이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랩넌트가 우리 1강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자, 2번째,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풍조가 있어요. 이 풍조를 지금의 단어로 바꾸면 문화라고 해요. 문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 전사님이 이번 2월 랩넌트 데이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20대 젊은 사람들이 점술 문화에 다 빠져 있다. 그래서 그 어플을 다운받은 사람이 1,700만 명인데 그 숫자를 우리나라의 인구수랑 비례해보면 4명 중 1명이 다 그걸 다운받았다는 얘기. 어마어마한 숫자죠. 1,700만 명. 그때 수아 랩넌트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 친구들도 뭐만 하면 다 전보고 오늘의 운세 확인하고 남자친구랑 싸우면 타로카드 보러 가고 그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전사님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간식으로 컵라면을 먹으려고 되게 유명한 육개장, 되게 누구나 다 먹잖아요. 육개장을 딱 탔는데 거기 그 뚜껑에 보통은 이름만 적혀 있잖아요. 근데 뚜껑 요번에 리뉴얼이 됐는데 뚜껑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점술에 관한 게 그림이 있으면서 오늘의 운세 스풀을 대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의 운세라고 하면 스풀을 대어보래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왜 근데 그렇게 했냐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 상술로도 나오는 거거든요. 싫어하면 이 물건 팔고 사는 거에 안 쓰여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거기다 갖다 이제 접목시킨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전사님이 갖고 온 거 있었죠. 뚜껑을 열어서 전사님이 스프를 딱 꺼냈더니 스프 모양이 부정 모양인 거예요. 부정 모양인데 뭐라고 적혀있는 재물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나의 운세가 재물운 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는 순간 좋아하겠죠. 다른 거 이제 엘리사가 있던 걸 딱 뗐더니 그 건강운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문화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에 다 휩쓸려 먹고 있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것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또 사단이 뭐 하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의 주권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사로잡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범죄자들 사로잡고서 지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학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거의 전교 1등을 해야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일 의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무속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랩런트한테 말해줬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돼서 이거를 막 어떻게 하느냐 이제 판가름을 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에 청문회에 불린 증인이 한 명 있어요. 그 증인이 여자였거든요. 20대인 것 같아요. 얼굴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누가 증인으로 왔는지 알아요? 무속인. 애기보살인가? 그 여자가 증인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때 그 막 일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계속 가서 물어봤대요.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그 여자 무속인에게 계속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뭘 물어봤고 자기는 어떻게 점괘를 내줬는지를 공개 석상의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전사님이 한 1년 전에 그 랩넌트 출신 검사 있어요. 부산지검에 있는 검사 랩넌트가 있는데 그 랩넌트가 그 기도스쿨에 와서 인턴십을 해줬어요. 그 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산지검에 몇 년 전에 그 윤석열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사로. 그러면서 이게 비공식적인 얘기였지만 점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무속인을 거의 끼고 살았대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섬기는 선배 판사님들, 검사님들 거의 다 무속인 다 안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경제인들 무속인 끼고 정치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SK 쓰는 사람 있어요? SK 회장이 옛날에 감옥을 갔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회사 돈을 횡령을 했어. 몇 천억을 횡령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무속인을 옆에 끼고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 죄 짓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상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은 막 뿔 달려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나올 것 같죠? 실제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사단이 자기를 어떻게 가장하냐 하면 속이냐면 광명의 천사로 속여요. 광명의 천사로 천사처럼 자기를 포장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일까요?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렘넌트가 이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단은 마지막 때까지 활동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벌이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그 큰 기근이 나고 막 전쟁이 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그때 뭐가 크게 일어나냐 하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했어요. 앞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혼란할 거예요. 다른 게 혼란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들이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분내는 건 좋아하고 그 화를 풀지 않아요. 원수 갚는 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용서하는 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영적인 고통이 온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다고 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정말 뭐가 복음이고 뭐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도록 사단은 교묘하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 심각하게 속일 거예요. 영적인 막 혼란을 주고 영적인 고통을 주고 모든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다 속일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 가진 렘넌트도 속이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 안에 견고하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매일 고백해요. 뭐를 고백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 앞에 사단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기도가 있죠. 맞아요. 777 기도예요. 이 기도를 실제로 내 안에 세우도록 계속해야 돼요.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세워요. 777 기도 내용도 되게 정확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 분명하게 이것을 계속해서 세워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사단이 그 혼란을 줘서 결국 속이잖아요. 근데 그 혼란을 줄 때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한 가지 렘넌트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까 우리 정원이가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바로 묵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자꾸 기억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게 말씀의 묵상이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고백하고 777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할 중요한 이유를 오늘 또 한 가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마지막 때에 영적인 혼란을 가져다줘서 결국 나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서게 하시고 언약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라보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묵상 속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